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이렇게 끌려오셨죠? 토요일 날 이 아침에 끌려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끌려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해 왔다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한테 맡겨진 시간은 2시간인데 여러분 좀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 그래서 쉬기 전에는 쉬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를 좀 파악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사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사라면 가르치는 자인데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좀 배울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화면을 이제 띄워 드릴 테니까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있고요. 제 전공은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하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던 그것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가, 이 경험을 하시고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계시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랜덤한 것도 없습니다. 우연도 없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이므로 그것들을 쫙 요약해 보면 기독교의 기본 핵심 교리가 딱 나오고 조직적인 교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더 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때는 맵을 그려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좋든 싫든 2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향이냐면, 첫째는 교리는 여러분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역사성이 없는 교리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뭐냐면 역사적이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막 만들어서 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의 역사성을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 왜 교리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교사로서 앉아 계시고 이걸 듣고 있는데 왜 들어야 되는가의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필요성까지 보고, 이렇게 보면 한 반 정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쉬기 전까지 교리의 구성을 보려고 합니다. 교리는 중구난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요약되어 있거든요. 예, 조명 좀 잘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되고 요것만 이게 딱 잘 보이네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구성 체계가 있는데 총 7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핵심은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구성을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래서 2번째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쉬고 나서 반드시 돌아오셔야 되겠죠. 왜냐면 쉬면 가버리시더라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왜냐면 가버리시면 반쪽밖에 못 듣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2번째 시간,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핵심을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4번입니다. 이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는 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실천적인 적용, 고찰. 교리는 머릿속에 남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만 남으면 교만해져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집사님은 그것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분열하고 큰일 납니다. 교리는 우리 삶 속에 내려와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하나씩 보다 보면 오늘 주제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뭔지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꽤 의지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 이 피곤한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지. 의지가 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청암교회 좋은데요. 이 정도 의지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텐션과 의지를 유지하셔서 요거 딱딱딱 파악하면 됩니다. 한번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교리는 왜 필요하며 왜 역사적이어야 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이거 화면입니다.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은 뭐 땅덩이가 크니까 지진도 나고 허리케인도 오고 막 하는데요. 뭐 약진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뭐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막 흔들리는데 와 모든 게 흔들려요 정말. 지진이 난다는 것은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뭐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청년대학부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멘탈이 다 무너져 있고요.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총신대학교는 재학생들 전부 다 세례교인들이에요. 우리 학교는 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교인, 신자들만 받는 학교예요. 근데도 너무나 많은 총신대 재학생들이 공황장애약 먹고 있고요. 우울증약 먹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학생은 손목을 부었어요.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게 다 지진 났어요 지금. 완전 무너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편부모 가정, 이혼 가정, 뭐 너무나 힘든 가정이에요. 뭐 흔들리는 거지 자기 밑바닥이.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죠. 여러분 지진이 난다는 것은요 영향을 입어요. 땅이 흔들리면요 이제부터 뭐가 흔들리기 시작하냐? 바다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해일이 난버립니다. 해일. 와, 이 해일 보십시오. 너무나 위험하죠 이거. 해일이 나가지고 완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난다는 것은요 파급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땅이 흔들린 결과 바다가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린 결과 이 모든 게 무너지고 이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큰 애가 중2,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여기 중학생 없죠? 중학생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통해야 인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 얘기해보면. 외계어를 남발하고 있고. 애들을 만나보면요, 이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우리 때와는 분명히 다르고 정말로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 무너진 삶이에요. 네, 여러분 지진이 난다는 것은 뭔가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교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은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막 흔들리다 보니까 뭐까지 흔들리냐면 신앙도 흔들려, 예배도 흔들려,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건 뭐냐는 얘기죠. 무엇이 우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내가 오늘도 자살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도 막 살아가고 싶은데 뭐가 나를 잡아줄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자살하고 한 줄 아세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내 앞에 닥친 이 상황과 환경들이 도저히 이게 불투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체계적인 요약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흔들리고 내가 오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겠지. 그게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고 있지 라고 하는 성경론입니다. 그게 언약론이라고 하죠. 언약 하나님. 그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청소년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청소년들 만나보시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들 물어보면, 아 교수님 제가요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아니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크게,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마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 죄를 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죄를 지으니까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른 구원론과 바른 기독론이 그 아이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리스도는 너의 죄책을 다 사하신 분이야. 끝까지 너를 보호하실 거야. 구원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구원에 탈락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구원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려요. 지진계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교리입니다.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 체계죠.
그 체계가 있는 아이는 아무리 흔들려도 이겨낼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크게 지어도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의 유학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 시대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늘 싸움을 걸어와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죠. 교회의 역사를 요약해 볼까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에요. 이단의 특성은 뭐냐면 교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분이야.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거야. 정통 교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만나보세요. 이단에 한번 1년만 빠져보세요. 일단 개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로는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망가져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의 특성은 잘못된 교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때까지 고백해왔던 구원은 이런 건데 이단이 나타나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누가 싸웠냐면 정통이라는. 정통은 뭐냐면 다시 한번 교리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단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니?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교리가 되고요. 그래서 교리는 원래 복수형이죠. doctrines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가르침들을 요약을 많이 하니까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리, 신론이죠.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론만 이런 식으로. 근데 교리는 많지만 모두 다 교의가 될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교의라는 게 나왔는데요. 교의는 뭐냐면 많은 교리들 중에서도 교회가 확증한 교리를 교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이죠. 그럼 이 교의가 뭐냐?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교회의 총회와 교회의 공의회가 교회의 교리로 확증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서 혹은 신경 맞죠? 혹은 교리 문답서. 이것을 세 가지를 교의라고 불러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교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는 교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늘 믿어왔던 하나님을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와 신경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 하나 쓸까요? 청암교회도 그렇지 않으면 정통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정통교회의 핵심은 역사성이에요.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늘 고백해왔던 그 고백, 그게 교회의 교의예요. 그것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주요 역사 신앙 고백 대표적인 것만 보면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이 가장 최초의 교의예요. 교의. 아마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신경, 이 신경도 confession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죠. 니케아 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나중에 더 개정 작업이 되어서 발전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451년 너무 중요한 신경인데 칼케돈 신경. 그럼 여기 앞에 붙은 명칭들은 다 도시 이름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신경, 컨스탄티노플에서 만들어진 신경, 칼케돈이라는 하고 도시에서 만들어진 신경.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대 3대 신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안 돼요. 사실 니케아 신경도 고백할 필요가 있고 칼케돈 신경도 고백할 필요가 있고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요 이걸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1, 4분기는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4, 2분기는 니케아 4, 3분기는 콘스탄티노플 신경 4, 4분기는 칼케돈 신경을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요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는 커리큘럼이 무궁무진합니다. 1년은 사도신경 고백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니키아 신경도 가르쳐주고 각해도 신경도 가르쳐주고, 이게 맞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신경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드디어 시대적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중세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전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시다시피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이때까지 믿어왔던 바를 많이 혼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의적으로 봤을 때 로마 시대, 로마 가톨릭 시대가 많이 혼탁했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벌어진 겁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다시 한번 교리를 개혁하자.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종교가 뭐냐면 교리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믿는 바의 요약이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사실은 교리를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혁된 교회는 뭐냐면 교리가 개혁된 것이고, 교리가 개혁된다는 건 뭐냐면 개혁된 교리를 가지고 개혁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청암교회도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가 뭐냐면 종교개혁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뭐냐면 쯔빙글리, 16세기 초반이죠. 쯔빙글리부터 이제 우리가 믿어왔던 고백들을 해왔고요. 쭉쭉 더 볼까요? 16세기에 가면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이거는 독일, 즉 개혁신학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독일에서부터도 교리 작업을 되었고, 1959년 프랑스 신앙고백서 위그노드의 고백이죠. 프랑스에서도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960년 스코틀랜드 잔 낙스라고 하는, 잔 낙스 막 이런 분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당시에는 벨기에가 없었기 때문에 벨직이 맞죠. 벨지카 컨페션, 벨직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들어봤던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스위스 신앙고백 헬베틱이라고도 하죠. 이게 너무나 유명한 교리입니다. 왜 만들었는가? 이단과 싸우면서 만든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교회 공의회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이델베르크에서 모이고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믿는 바다, 교리다. 물론 1967년에 39개조 신조는 개혁파는 아닙니다. 이거는 국교회, 영국 성공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 있는 1619년 거 드로트 신경,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표준 문서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웨스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예배 모범 다 너무나 많죠. 이게 바로 역사적인 정통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통개혁교회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막 고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마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많은 것들이 고백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함께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교회, 보편 공교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거룩한 공회가 됩니까? 우리는 Holy Catholic Church니까.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뭘로 교통합니까? 이 교리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거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편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 그게 맞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시각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갈뱅 신학, 개혁 신학,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 뭐예요? 뭐든지 무엇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고백의 근거는 맨 밑바닥에 깔린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의 영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 라틴어 문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며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통이고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평생 작업이죠. 성경.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이 늘 하는 말이 이 여호와의 율법은 지금 이게 송이꿀보다 달다 이거.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인 당뇨에 걸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달콤한 걸 많이 먹으면. 정말 달콤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세요. 근데 이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4세기, 5세기의 초대교회 교부들. 여기까지가 초대교회입니다. 중세도 알아야 돼요. 중세를 알아야 개혁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중세를 반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중세를 깊이 알면 종교개혁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중세와 싸웠던 1세대 사람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1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하고 존 칼뱅은 2세대라고 하고요. 3세대는 17세기를 말하죠. 이러한 16, 17세기 신학을 늘 우리가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고백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약간 의아한 눈초리를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는 신학자 당신이나 하시지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책임을 전가해버렸어요. 원래 16, 17세기의 개혁교회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교사와 신자, 일반 성도들도 오전에는 성경 강의 설교 듣고 오후에는 반드시 교리 교육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내가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를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이게 운동력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요, 신학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책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두근 이렇게 살아있어서 여러분들 심령과 골수와 영혼과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개서 감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구난방인 말씀이 나를 감찰하는 것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질서와 규모 있는 것들이 나를 감찰해버리잖아요.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요, 사당동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S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위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가? 변화됩니다. 저도 청년 사역 오래 했어요.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뇌세포가 말랑말랑하거든요. 어려운 신학책을 함께 읽고 그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쳐주면요, 교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바꾼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교리는 말씀의 체계적 요약이니까. 여기 보면 16세기, 17세기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역사적인 개혁파 교회 신조들, 우리가 봤던 역사적인 고백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인터내셔널하게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무속의 나라, 이 불교의 나라인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이 들어와서 저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요, 진보주의 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보수 학자들이었어요. 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들어와서 바른 신앙을 전파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식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선교해버렸다. 자유주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신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저는 퀘션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역사적인 개혁파 교리가 우리나라에 잘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는 학교에서 역사신학, 조직신학 이런 걸 많이 가르치는데요.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강력해요. 너무 정통교회와 정통신학이 잘 들어온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내진 설계라는 것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건 참 이 내진 설계가 대단한 겁니다. 이쪽 오른쪽이 내진 설계가 된 거고 왼쪽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엄청 흔들립니다. 나중에 보면 휘청휘청하죠. 이거 보세요. 와, 내진 설계를 한 것과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은요 큰 차이가 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내진 설계 기둥을 박아 넣어야 돼요. 그것은 뭐가 하냐면 교리가 감당합니다. 너의 삶이 흔들리지. 너 오늘도 손목 긋고 싶잖아.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입양교리. 이게 다 교리입니다. 그것을 기둥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적 분이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기둥을 박아놓으면요. 아무리 흔들려도요. 그 기둥, 교리적 기둥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거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학 계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 저는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은 이단이 없어요. 한국은 사이비만 가득하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상한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욕하는 아르미니우스,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뛰어난 성경신학자들이었어요. 너무나 뛰어난 신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와,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학자였어요. 레이든 대학 교수였어요.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여러분, 레이든 대학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감격을 하고 안 하시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의 레이든 대학은요, 네덜란드에서 탑스쿨이었어요. 레이든 대학의 교수였다는 얘기는 천재였다는 얘기예요. 천재적인 신학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너무 깊이 보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해야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JMS가 성경부터 시작합니까? 이재록이 성경부터 시작해요? 아니에요. 사입이지. 이단이라고 하는 고상한 표현이 아까울 정도죠. 우리나라는 이단이 없어요. 사이비만 가득하죠. 여러분, 사이비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아이들 많아요. 여전히 사이비에 빠졌다고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그 성경 말씀은 언제나 폴레미컬, 이 중간에 폴레미컬 뜻이 뭐냐면 논쟁적, 논박적,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싸우면서 역사 속에서 진술되어 왔어요. 이 교리는 늘. 그래서 컨페션으로 담기고 크레이드로 담기고 캐라키즘으로 담기고 신조, 신경, 신앙고백서로 계속 담겨놓은 것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뿐이고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것을 전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력교회의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신앙을 계승시켜가는 거예요. 신앙을. 그 신앙은 신학으로 담겨요. 이걸 계승해야 돼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수 있을까요? 돈이요? 예수님 오시면요 통장 잔고 0 됩니다. 부동산이요? 다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일시적인 거예요. 뭘 남길 수 있을까요? 남길 수 있는 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영원한 것. 그 신앙은 신학 안에 잘 담길 수 있어요. 건전한 신학 위에. 그걸 계승하는 것이 맞죠. 청암교회도 가시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면 없어져요. 불가시교회가 우리가 편입됩니다. 그러면 남길 건 뭡니까? 신앙밖에 없죠. 교리밖에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교리라고 하는 구성이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교리의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늘 고백해 왔던 바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요약했어요. 7가지라고 하는 제7대 조직신학 강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서론입니다. 왜냐? 서론이 뭐냐면 성경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리의 시작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뛰면 뛰어야 돼요.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걸으면 걸어가야죠. 성경이 기어가면 기어가야죠. 왜냐? 그것이 시작이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통과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버리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요, 심지어 주석도 보고 신학책도 봐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신학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교만이야. 그건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성경을 통과하면 내가 감춰줘야 돼요. 그게 세례교환의 고백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게 교리의 시작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내가 뭐 잘난 척하는 걸, 여러분 교리책을 많이 읽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되든, 이겁니다. 성경을 통과하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되어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창조주시고 무한주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창조주가 드러나는 뜻이죠. 창조주가 드러나면 피조물이 드러나게 됐죠. 그 피조물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강론 1장 1권 1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유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만들어 놨더니 이 인간이 죄를 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반쪽은 인죄론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죄를 져버렸다. 죄를 져버려가지고 너무 죄를 져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기독론. 저는 THM 때 기독론을 전공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통과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고백하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기독론과 연결되고 기독론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론을 통과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종말론까지 우리가 가야만 이 조이신학의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도미노처럼. 여러분 이건 도미노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론이 무너지잖아요. 싹 다 무너져요. 성경론이 바른데 신론이 바르고, 그러니까 성경론이 무너졌는데 신론이 바를 수가 없어요. 도미노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수박의 겉을 핥고 겉을 또 핥고 겉을 더 핥을 뿐이에요. 평생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생.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 힘써 알아도, 여러분 저는 박사 학위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제 고백은 뭔지 아세요? 알 수 없네. 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구나.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을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요, 아유 교수님 제가 다 아는 겁니다 하고, 아유 제가 지금 신앙생 20년 했는데 내가 그 설교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고요? 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한한 분을?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유기적 상관관계 속에서 계속 공부함을 통하여 하나씩 파악해 보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먼저 수박 겉을 좀 핥을 필요가 있어요. 본질을 파악할 시간은 없어서. 서론부터 봅시다. 서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론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속성과 사역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계시에 의존하여 사색하라.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사실 이거는 코넬리우스 반티를 통하여 박윤선 목사님이 번역한 표현인데요. 계시 의존 사색, 이게 전부죠 사실. 오늘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십계명이야. 계속 말을 거는데 오늘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부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것은 뭐냐면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판단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슬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닐 것이다. 다 알지만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의존하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좀 더 편한 것, 좀 더 실용적인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스펙을 쌓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해버려. 이걸 죄라고 불러요. 계시 의존 사색은 그러면 중요하죠.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칼뱅을 좀 볼 건데요. 존 칼빈, 영어로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분이니까 프랑스어로 따르면 양 칼빈 아니면 장 칼뱅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번역은 장 칼뱅이겠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기독교 강요한다는 책이라고. 기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스티튜치오라는 뜻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들을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만 알려준다는 뜻이죠. 아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인식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연이고요. 일반적인 것이죠. 왜 일반이냐면 남녀노소, 불교, 이슬람, 기독교, 무신론 모든 사람도 자연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만 맛보게 되면 우와 아름답다. 왜 아름답습니까? 만드신 분이 아름다우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속성은 발견될 수 있어요. 일반 계시는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 속에 자신의 영광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놨다.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꽃이 이쁘다. 그 왜 이쁠까? 아, 그것은 하나님 만드셔서 이쁜 거야. 하나님이 이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요, 참 멋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광대함을 느끼는 이유는 만드신 분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자연 안에 들어가도요,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거나 십자가의 피를 발견하거나 삼위일체를 발견한다는 분이 있다면 오늘 끝나고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저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자연 만물 속에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담겨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일반 계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일반 계시의 특성은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하나님을 희미하게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줬냐면 선명한 방식이라고 하는 바로 특별 계시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경이다. 이 자리에 지금 안경 끼신 분들이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희미할 겁니다. 끼면 선명하겠죠. 칼빈은 말했어요.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훌륭한 책을 준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다 이거. 안 보인다. 하지만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책을 읽어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6세기 사람인데 16세기 때도 안경이 발명되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면, 왜냐하면 안경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니까 모아줍니다. 이렇게 앵글로 쫙 모아주죠. 그래서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경, 성경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이 불투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앞길이 왜 불투명한 줄 아세요? 우리는 안경을 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늘도 굉장히 구체적인 나의 삶의 결정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안경을 벗고 있어요. 우리 멋대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두워요. 지륵같이 어두워요. 그러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가면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발에 등을 달아라. 등을 달아야 최소한 보고 가죠. 아니면 뭐 낭떠러지 떨어지겠죠. 그 발의 등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안경이기 때문에 선명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안경을 껴도 죄의 오염 때문에 제대로 잘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론은, 성경론은 반드시 성령론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을 쓴 저자입니다. 저도 뭐 책을 많이 썼고 했지만 여러분, 책을 보세요. 그 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자죠. 그러니까 원래 저자 직강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저자가 그 책을 제일 잘 알지.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저자 직강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강해야지.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 자신이 쓴 성경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빛을, 성령의 조명의 빛을. 칼빈이 이걸 정말 잘 전개했습니다. 중간에 하이라이트 된 거 볼까요? 그러면 싫든 좋든 그것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 쭉 말하고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결국 이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엇이 있다. 이 다음 문장이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무언가 신적인 것이 거기서 숨을 쉬고 있다. inhale, outhale, inhale, outhale. 숨을 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할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숨을 불어넣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가 뭐냐면 theos, 프네우스토스예요. theos, 하나님의 프네우스토스, 숨이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성령을 쓸 때도 숨을 쉬어요.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죠. divine illumination, 조명을 해서 inspiration, 계속 숨을 쉬어요. 이렇게 숨을 쉬니까 우리가 성령의 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함께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누굴 보냈냐면 보혜사를 보내죠. 파라클레이토스. 뜻은 뭐냐? 이게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강원도 홍천에 가보세요. 보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보이는 거지 이게. 제가 실제 봤어 그걸. 강원도 홍천을 가고 있는데요. 보혜사가 있더라고. 아,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이 보혜사라는 번역보다 조력자가 정확해요. 조력자.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옆에서 돕는 존재였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요.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낼 거야. 그분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말씀의 영이죠. 그가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 모든 것을 싹 다 생각나게 만들어줄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공과를 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 제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시여 보혜사여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여러분의 지력의 공로도 아니고 저의 강의의 공력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이죠. 진리의 깨달음은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보혜사께서 일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보혜사가 일을 하시면 드디어 누가 계시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말로 신론이라고 부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론에서는 뭐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신론을 가르쳤는데요. 신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신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만 한다. 이게 신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어야만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한테 이것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지. 뭐 인간이야. 인간 아니 그냥 찌질이 그냥 노예야 노예 그냥. 뭐 저 때는 그랬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근데 저는 군단에 있었는데요. 3스타. 3군단에 있었어요. 군단에 있다는 건 저기 3스타, 중장 3스타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25년 전에 저의 내부반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자는 막사입니다. 막사에 3스타가 들어오셨어요. 원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3스타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처음 3스타를 봤어요. 저는 그때 이등병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죠. 인간이 아니게 있는데 3스타가 들어왔어요. 제가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압도적인 걸 경험했어요. 왜냐면 일단 별이 3개인데 여기서 빛이 쫙 나와.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 아우라가 있다니까요. 신일순 군단장님이었는데 이름이 키가 이거밖에 안 돼요. 70이 안 돼요 이분이. 되게 작아요. 근데 와 빛이 쫙 나오고요. 와 허리띠가 금색이야. 근데 거기서 빛이 쫙 나와. 쫙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와 전투화가요 금색이야. 근데 거기서 빛이 쫙 나와. 여기 압도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지휘봉을 들고 왔어요. 지휘봉이 금색이야. 근데 거기서 빛이 쫙. 제가 인간이 아닌 이등병이었는데요. 3스타를 처음 봤어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한마디를 딱 내뱉었어요. 그분이 말투가 이래요. 야 이렇게 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러는 거야. 야 창문 열어. 환기해. 제가 그 말에 당장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주여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법칙이에요. 3스타는 너무나 높은 사람이죠. 이등병은 너무나 낮아요. 그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면 그 질적인 차이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법이 생깁니다. 그 법은 뭐냐면 이등병이 3스타를 만나는 순간 경례를 해야 되며 그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영창에 가야 하는 그건 법칙이에요.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실 3스타 신일순 군단장 제가 지금 만나면요 그냥 옆집 아저씨지 뭐. 뭔 상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3스타와 인간, 이등병은 둘 다 같은 종입니다. 동류라고 하죠. 같은 종. 근데 하나님은 다른 종이죠. different kinds예요. 아예 종류가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최초의 명령이에요. 아담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어겨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럼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법칙이 생겨요. 그 법칙은 뭐냐면 그것을 율법이라 불러요. 요즘 신학이 이상해져가지고요. 뭐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은 폐기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 한 율법은 영원 무궁토로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법칙이에요. 어떤 법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거기 사이에는 법칙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 당연히 응당해야 될 것이죠.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만난 베드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 참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어요. 한마디로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피조물 죄인입니다. 질적인 차를 인정하죠.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너무 거룩하고 나는 너무 죄인이니 나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죠.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율법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론적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은 행위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언제나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 한 그 사이에는 반드시 경배해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하며 그의 말에 따라야 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건 율법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부릅니다. 위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들지 못하고 마치 시장바닥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들과 같이 도색하지 않고 11조를 바치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의 압도성을 경험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읊조리는 것이죠. 이게 예배죠. 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저는 지금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지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한 결과 이제 내가 나오고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요. 신학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신학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분은 너무 무한하시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여러분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놀라운가?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벽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분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라.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신학에서는 예배함입니다. 경건과 경외는 다 월십으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게 월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다 교사들이신데요. 아이들한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야, 너 왜 저번 주에 안 왔어? 제발 좀 나와줘. 여러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알려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만 알려주면요, 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너 예배 좀 그만 드려. 너 헌금 좀 그만 내. 너 왜 자꾸 교회를 와?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 안달이 나죠. 어떻게든 헌금을 내고 싶어 하죠. 찬양하고 싶어 하죠.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경외심을 주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죠. 태양을 바라보지만 태양의 본질도 모르죠. 어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한단 말이니까. 너무나 우리는 교만해요.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기도 제목 응답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죠. 하지만 여러분, 칼빈은 정확히 말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를 생각해야 돼요. 계시 의존사세. 오직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해 탐구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그렇게 해야만, 계시 의존을 해야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절대 주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로마서 9장을 읽어보세요. 그분이 토기장이에요. 그분은 깰 권리도 있고 깨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나쁜 일이 있어도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뱀을 던질 분은 아니실 거다 라고 하는 신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이 절대 주권은 망각한 걸 뭐라고 하냐? 그것을 바로 죄라고 부르죠. 이것만 좀 보고 쉬겠습니다. 인간론만 보고. 인간론은 뭐냐면 창조주가 하신 일이에요.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재가 인간이죠. 이 세상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첫째, 이스라. 하야라고 하여 히브리 말로. 이스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다샤라고 하는 건데, 내라. 이 땅아, 식물을 내라.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 창조죠. 이스라, 내라밖에 없어요. 로고스가 창조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달라요. 와, 인간은 너무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스라, 땅아 아담을 내라 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 뭘 집어 넣어버려 그냥. 아주 독특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다. 나파흐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뭔가를 넣어버려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으니 우리는 생명이 돼버립니다. 그럼 뭐가 들어온 걸까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영혼이 들어온 겁니다.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떠한 존재도 영혼은 없어요. 강아지가 영혼이 있는 거 좀 느껴져요. 왜냐면 너무 인간처럼 하니까. 침팬지 막 보면. 근데 그건 본능일 뿐입니다. 영혼이 있지 않죠. 왜냐? 영혼의 기능의 핵심이 뭐냐면 지정의예요. 뭔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감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갖다 여기 놔둬보세요. 제가 그 반려견한테 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가 너희 집에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럼 이 강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부르죠.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영원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대표적인 것이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나파흐라고 하는
뭔가가 들어온 존재, 영혼을 존재.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줘 버린 겁니다. 이것을 젤렘 데무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과 닮아 있는 존재예요. 깨달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형상을 만들어서 너는 이제 나를 깨달아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하고 10계명 1계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의지를 발동하여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무참히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죄를 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줬더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숨어버리죠. 죄를 짓고 나서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숨어버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려고 만들어놨더니 죄를 져버리죠. 사탄을 숭배해버리죠.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간 본성론이 한 섹터가 있고 또 한 섹터는 바로 인죄론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 전적 타락이죠. 영혼과 몸과 모든 기능들, 부분들이 total deprav이라고 해요. 완전하게 전적으로 더러워져 버렸어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죠. 저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늘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말이니까.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이거는 비교형과 최상급입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 그 집사가 그렇게 더럽지. 맞아, 그 장로님. 근데 시편을 보십시오. 다 치우쳤어요, 다. 누구 뭐 비교할 게 없어요. 죄의 연대성이라 불러요. 죄는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치우쳤어요. 함께 더러워요.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맨날 이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이 히브리 문학에 보면 입술, 혀 다 마음의 창문을 말하는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 다 독사의 독입니다. 한마디를 해도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발은 행악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선행은 천천히 베풉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는 신속히 져버려요. 그냥 너무 신속히 지져버려요. 왜냐? 생각이 악하니까. 입에는 신실함이 없죠. 마음이 약하니까. 심중에 심이 약하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죠. 죽음만 나온다는 얘기죠. 저는 이 로마서 3장 10절 이것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하나 둘 셋.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내가 의인이면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볼까요? 칼빈은 잘 말했어요. 사람의 전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죄송하지만 유행가 가사가 자꾸 떠올라요. 위, 아래, 위. 죄송합니다. 그 있잖아, 그거 알죠?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가요를 안 들으실 텐데 그런 게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홍수에 빠져버리면 젖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타락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도의 타락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학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타락이 아니라 범위의 타락이에요. 즉 범위의 타락이 뭐냐면 아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 범위죠. 우리의 몸, 그리고 모든 기능, 모든 부분들이 범위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죄고 생각해도 죄고 뭘 봐도 죄고 모든 게 죄라는 뜻입니다. 범주적으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정도까지 타락해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할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소위 넓은 형상, 좁은 형상, 협의, 과기 이렇게 쓰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주의 타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타락했죠. 그래서 홍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죄가 얼마나 물들어져 있냐면요,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죄의 결과 네 가지인데, 저는 학교에서 인간론을 오래 가르쳤는데요. 인간론에서 꼭 나오는 이 기말고사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도 기말고사 있죠, 목사님?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없대요. 예, 안심하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학교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서 죄가 보편적으로 파급되었다. 전 인류에 미쳤고요. 중요한 것은 죄의 책임이 생겨요. 죄책. 그리고 부패해버리죠. 오염 생기죠. 그 다음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전적 사망. 이거는 어떠한 집사님의 얘기도 아니요, 그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는가? 로마서는 잘 말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전부 다 썩어져 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뭘로 몰고 가고 있냐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몰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죄가 비참함을 느껴야만 그 다음 교회라고 하는 기독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예수가 필요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멈춰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가인의 조상들이요, 드디어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떠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멕 나오고 막 두발가인 나오고 막 철기로 막 무기를 만들어서 라멕이 막 살인한 걸 막 예찬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기근,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기근도 없고 기아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살인도 없고요. 완전 망가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참 사랑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저는 이분을 전공했거든요. 너무 좋은 신학자입니다. 19, 20세기 네덜란드에 살았는데요. 어떤 책을 썼냐면 개혁 교의학을 썼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지진, 허리케인, 뇌우, 홍수, 기근, 이 모든 것은 다 개인의 죄는 아니다. 이 개인의 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짓고 있는 자범죄를 말해요. 내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지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 안에 들어갔다. 아무리 해도 허무해요. 다 죽으니까.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에는 죄의 결과의 극치는요, 요즘에는 의학 드라마가 많으니까 CPR 아시잖아요. 간호사 CPR 200줄 두두 뛰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완료형을 썼어요. 죄와 허물로 과거에 죽었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태였어요. 모르죠? 이 자리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 디폴트 값이 뭐냐면 죽은 상태입니다. 죽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행위 구원이 가능하다고요? 요즘에는 무슨 엉뚱한 신학이 많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가능합니까? 죽었는데? 죽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죄가 더해야만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기독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론이라는 것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요. 순서, 그리고 유기적 연결,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론 다음에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존재와 사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뭘 하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학문의 요약인데요.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중보자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깊은 죄의 골짜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이어주는 이 mediator라고 하는 표현이 중보, 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인데요. 신앙고백서를 좀 볼까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중보자에 대한 개념을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고백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고 8장 2절에 가서도 기독론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지금 자칭 재림 중보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286명.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지만 중보자의 유일한 조건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286명을 좀 아시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분을 진짜 만나고 싶어. 만나서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아, 중보자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인간인 건 맞는데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소부재 이런 건데 당신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없잖아요. 그러면 아닌 건데 왜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중보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없으니 이상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중보자가 뭐냐? 여러분 중보자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어딜까요? 여러분도 한번 가볼 수 있는 분인데 이거요. 여기 어딜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이 그랜드 캐니언이 뭐냐면 그랜드, 크다, 캐니언, 계곡, 큰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콜로라도 강을 끼고 이건 지금 사진으로 잘 안 담기는데요. 엄청나게 큰 계곡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점 찍어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깊은 고리라고 하는데요. 신학에서는 죄를 깊은 고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깊은, 야오닝이 뭐냐면 하품한다는 뜻이에요. 하품. 너무 깊으니까 떨어지면서 하품하면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내버린 거예요. 그 골짜기를 틈을 메울 분이 누구냐? 바로 중보자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이 중보자가 뭐냐면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메시테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메시테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인, 대리사절, 더 정확한 번역은 화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너도 죄인이니? 죄인이면 너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야. 너가 어떻게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넌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누군가가 너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화해시켜줘야 돼. 그것이 바로 메시테스야. 이게 중보자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는 중보자를 하기 위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크게 8가지의 사역을 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고 존재, 중보자. 지금부터 배울 것은 중보자의 사역 8가지인데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구조거든요. 동시에 사도신경의 구조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사중비하 4가지로 낮아졌다는 뜻인데요. 첫째, 성육신. 너무 낮아졌는데 이 비하의 핵심이 뭐냐면 점층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점점 더 세져요. 성육신도 너무나 큰 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고난을 당합니다. 수난을 당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배운 대로 피조물의 성격입니다. 피조물만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를 낮춰서 죽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실제로 자기를 정말로 부인해버렸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자기를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제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고 싶어? 나는 나를 부인했어. 나는 원래 하나님인데 난 죽으면 안 되는데 난 죽었어. 너는 어떻게 살래? 그것이 바로 비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빛과 생명이신데 빛 되신 분이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요. 자기 부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하 사건은 자기를 부인한 사건이에요.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했어요.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기독교의 역설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추구하죠. 와, 나도 부활하고 싶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죠.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가 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시련이 없는 인물은 없어요. 고난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이 자기 부인의 힘든 진력의 이런 모습 모양들을 굉장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남은 것은 이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뭐라고 하냐면 승귀라고 부르죠. 신학에서는. 승귀는 한자어인데 풀었으면 높아지심. 많은 사람들은 부활, 승천, 우자정, 재림을 기대하고 원하죠. 내 삶 속에서 나도 부활하고 싶다. 나도 하늘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 근데 아무도 비하하려고 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맨날 말은 비전이야. 근데 게을러. 실현을 원하지 않아요.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실현을 견뎌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게으르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때는요, 죽어야 부활을 주는 겁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는 비하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죽은 나사렛에서 그 청년, 33살 청년이 죽었으면 끝난 건데 뭐 그걸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 이것도 똑같아요. 점층적입니다. 부활하고 나서 더 세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 8가지 사역 중에 하나만 남았어요. 바로 재림이죠. 7가지는 성취되었습니다. 하나 남았는데요. 그 재림이 되는 순간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취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기독론을 가르칠 때는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곧 나의 삶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줘야 돼요. 너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덤에 들어가면 너에게도 부활이 있을 거야. 현재적 부활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 부르고요. 미래적 부활이 바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논리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독론이 완전 혼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은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저는 조신학 학회에 가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느 학회에 갔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가 발표했어요. 누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디서 왔어요? 카멘에서 왔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안 믿어요? 이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도 없죠.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불어서 우리도 부활하는 게 구원인데 도대체 역사성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우리가 봤던 이 승귀의 시작, 부활의 역사성은 곧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성으로 다가오게 돼서 나도 이제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라면 우리의 구원도 허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상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두 번째 보면 나와야겠죠. 우리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과연 내 일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요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조명.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평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스도, 죄, 은혜, 성경, 교회, 세상, 죽음, 심판, 교리죠. 이런 것들을 전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저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늘 뭐 다 봤던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조명을 하잖아요. 내가 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새로운 빛이 비춰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새롭게 빛을 비춰서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빛이 비춰서 이 새로운 빛은 하나님 안에서 빛 안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냐면 바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신칭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통 조이신학은 구원론은 늘 성령론 안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론이죠, 결국에는. 한국교회는 성령론이 너무 혼탁해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은사주의 운동으로 가고 있고 전부 다 신비주의로 가고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은사가 1차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영역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1차 사역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믿음을 나게 만들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여기서는 N이 뭐냐면 인이에요. 그 안에. 피르마티세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말은 성령께서 적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 이게 성령의 구원 사역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 주시는가? 찔끔찔끔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압도적인 선물이에요. 굉장히 풍성하고요. 굉장히 압도적인 구원의 선물을 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 불러요. 구원을 찔끔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요. 너무 다양하죠, 선물이. 부르심을 주시고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을 주시고
거듭난 결과가 회심이에요.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죠. 회개를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이신칭이 돼서 칭의를 주시고, 칭이 된 자는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양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지만 또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을 주셔서 견인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이라는 편이 많이 나와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또 이상한 신학이 많아요. 나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16세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황금 사세라 불러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많이 나와요. 과연 어느 것이,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끊어뜨리게 만들 수 있겠느냐. 사슬이기 때문에 끊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압도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원래는 사실 구원을 말할 때는 16세기까지만 해도 세 가지만 말했거든요. 원래 회개와 믿음과 선행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정도를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발전되면서 개혁신학은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명, 중생, 조명, 회심, 믿음, 칭의, 성화 형태로 확장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왜 처음에는 구원을 회개와 믿음과 성화 정도로 받는데 지금은 이렇게 압도적인 선물로 크게 확장지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리의 시작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구원을 다채롭게 묘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성경을 뜯어보면요, 성경은 때로는 부르심도 얘기하고 중생도 얘기하고, 즉 성경 자체가 여러분 구원을 대단히 풍성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르심으로 듣고 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중생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을요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짓지만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의 칭의를 깨닫고, 제 전공이 구원론이고 저는 칭의와 성화론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칭의와 성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신자의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아보고, 왜냐하면 내가 양자애가 됐으니까 견인의 은혜를 누려보고, 구원은 찔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과거도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요, 제가요, 다 해봤습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건 과거형이죠. 구원은 과거형에 머물면 안 돼요. 구원은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지정의의 전인적으로도 풍성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론 자체도 학교에서는 한 학기 주제예요. 이게 뭔지 하나하나 깊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통과하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이제 교회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양자의 영이 임해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요, 성령과 함께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너는 이제 성령의 전이다, 교회다 라고 부르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혹은 불가시적. 이건 기초적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가시적이 있고 비가시적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가시를 볼까요? 가시는 현재 청암교회가 가시적 교회입니다. 왜냐? 세례가 있고 교회 정치가 있고 성례가 있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의 방편을 듣고 전하고 듣고
이것을 가시옥교회, 교회 건물이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 정치가 있고 이건 가시옥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다 가시옥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시옥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한 교회라고 불러요. 왜냐? 가시옥교회 안에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때로는 심지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도 와요. 그저 외양뿐인 외식자들, 야심, 탐욕, 쟁투, 악담, 매우 부정한 사람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는데요.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상담하고 싶어하는 말이 제일 무서워. 왜냐면 상담하겠다 하면 뭐 안 좋은 얘기 하거든요. 그럼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저 교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 임원, 요거 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저는 상처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상처받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왜 사람을 믿어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가시옥교회인데. 교회는요, 다 불완전한 사람만 모여있는 거예요. 다 죄인만 모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죄가 뭐예요? 죄는 나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탄이 그걸 정확히 간파했어요. 야, 하와야, 너 저거 먹어, 선악과. 그럼 너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너를 이제 사랑해봐. 하나님을 왜 사랑해? 그게 죄거든요. 교회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지금 이곳은 지금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건 공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합의해볼까요? 5분만 합의해볼까요? 합의해가지고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내비쳐볼까요? 여러분 큰일 날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내비친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시옥교회예요. 가시옥교회가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게 가시옥교회예요. 이건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아요. 그게 가시옥교회입니다. 말로는 사랑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사랑할까? 여러분 지금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청암교회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떠올리만 봐요. 떠올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말을 안 했는데도 같이 일을 안 해도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뭐 완전주의자들이에요?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 그냥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마치 자석과도 같죠. 이게 안 섞여. 이게 갈라 그래도 도망가고 이게 서로 안 돼. 뭐 코이노니아요? 아이 코이노니아가 가시옥교회 될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필요 없게 되니까.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가시옥교회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제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들이구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싸우는 존재들이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사람을 믿어보세요. 100% 원망만 받고요. 100% 실망합니다. 사람을 믿을 도상이 안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우리는 다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불가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택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받은 사람만 모입니다. 오직 양자됨 우리가 배웠습니다. 칭의 다음에 양자. 양자의 됨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맨 밑에 보면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모인 것을 불가시. 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가시옥교회에서 하는 줄 아세요? 가시옥교회와 불가시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도 교회, 가족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그 가족교회 안에서 택자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적 개념을 불러요. 그래서 가족교회와 불가족교회는 연속적 개념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꼴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 싫어도 가족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있어도 가시적교회에 있어야 그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연속적 개념이죠.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시적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양자들만 자신의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아갈 때 드디어 불가시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인데요,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교회야.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률,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법, 말씀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만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 히브리어인데 예다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 모임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에다 아니면 카알이에요. 즉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구나. 근데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되었죠. 헬라어는 바뀌어요. 에클레시아 들어봤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시나고게라고 해서 회당에 모인다. 핵심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요즘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 불러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가 세상의 윤리, 도덕의 가치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친절한 금자씨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를 안 보실 텐데, 친절한 금자씨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뭘 얘기해도 안 먹혀요. 왜냐? 다르지 않으니까. 교회는 언제나 달랐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비큐는 말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구별이에요. 다른가. 저는 청암교회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또 합당한 주일학교가 되려면 하나님께 봤을 때 너는 다르다. 왜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다름은 내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라는 신적인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가르침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두드려 맞고 토백혀 임당하고 방랑하고 유리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마지막에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만약에 세상이 청암교회를 품어버린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세상이 봤을 때 청암교회를 감당치 못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모두 다 A로 가는데 청암교회는 B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라야 돼요. 왜냐? 신적 법률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마지막.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완성되는가? 드디어 종말까지 왔습니다. 종말까지 왔다는 것은 오늘 이 교사대학의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5분이면 10분이면 끝나요 이제. 종말론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주제인데요. 너무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종말론 이단이 많거든요. 이단은 크게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 이단, 구원론 이단, 종말론 이단. 요즘엔 종말론 이단이 많죠. 종말의 시작은 뭐냐면 주의 날, 바로 헤메라 큐리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오시는 날, 재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작은 재림입니다. 그러면 재림은 과연 언제 되고 어디서 되는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되는 것은 더 알 수가 없고요. 어디서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재림을 지역적으로 생각해요. 생각해 봐요. 만약에 재림이 서울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봐요. 아니, 저기 미국에서 재림하신다. 우리는 당연히 못 보지. 그러므로 재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시 공간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서 재림을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소위 새하늘과 새 땅, 이만희의 신천지 말고 여러분,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에피파네이라고 해요. 영광스러움이 현현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재림의 특성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세 번째,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초림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자로 오세요. 왜냐하면 성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겨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부활만 볼 건데요. 부활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신자들만 부활한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도 부활한다. 어떤 사람은 같이 부활한다. 뭐가 맞을까요? 부활은 보편적 부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걸 등치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et 혹은 헬라로 카이라고 연결돼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함께 있을 겁니다. 보편적 부활이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이제 부활을 누가 시키는가? 여러분, 부활을 누가 시킵니까? 부활을 누가 해요? 부활은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바로 우리를 살려요.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인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게 성령, 이게 성부인데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살려요. 왜냐하면 성령은 창세기에 보면 소생, 생기를 집어넣는 영이고 다시 한번 그 생기를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와 종말론의 창세와 마지막의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영이 살면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형체, 소마라고 하는데 형체를 받게 돼요. 그 형체는 뭐냐면 지금은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치면 피가 나고 아프면 또 병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 아내가 밤마다 뭘 찍어 발라.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야, 뭘 자꾸 찍어 발라? 안티에이징 크림이래. 노화 방지 크림을 찍어 바르고. 근데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면 노화 방지 크림 필요 없습니다. 왜냐? 부활체는 여기 보면 영적인 몸인데 소마 피누마티콘인데 죽지 않아요. 썩지도 않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이 부활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극단적인 종말론자입니다. 그 말은 저는 재림을 아주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이 11시 이제 54분인데요. 저는 11시 55분에 주님이 오시길 소망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졌죠? 뭐 미련 많아요, 여러분? 저는 미련이 없어요. 저희가 왜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면 저는 부활체를 입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활체는 죄가 더 이상 관영할 수 없는 몸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요.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빨리 내가 부활하고 싶다. 로마서 7장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 안에 있는 옛자와 새자가 미친듯이 싸우구나. 영화되면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고 죄를 지을 의지조차도 없다. 그럼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성경은 말을 많이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썩을 꽃으로 심지만 이게 우리의 몸인데요.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곳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모델입니다.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 연결되는 지점이죠. 부활을 통하여.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화장해버리면 다 가루가 돼버리니까 부활할 수 없겠네요. 라고 하는 무식한 말을 하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기억납니다. 어느 부흥회 갔더니 어릴 때 그 부흥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빙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음에서부터 엑스 니힐러 크리아추로 했어요. 즉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인데 가루가 됐다고 해서 창조 못할까요? 말이 안 되지. 재창조를 해버리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그 어떤 몸보다도 거룩한 몸으로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우리의 소망은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풀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억울해서는 안 돼요. 왜 억울해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든 공의와 정의는 완전하게 흘러버릴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굽어진 것이 다 펴질 것이며, 모든 억울한 것이 싹 다 풀릴 것이며, 모든 것이 정의가 공법의 하수같이 흘러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이익을 편취하시기도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왜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 깎으세요?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거. 왜 이익을 편취합니까? 재림이 되면요 모든 것은 공평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취득했다, 편취했다, 싹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응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을 보응할 것이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나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부터 퀴즈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이 사진을 조합하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춰보십시오. 쭉쭉 갑니다. 매트죠? 화살촉이죠? 큰 나무네요? 벽이네요? 노끈이네요. 뭘까요? 이거 어린이들은 잘 맞춰요, 이거. 근데 어른들은 이게 좀 힘들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뱀, 딴. 오늘 하루가 가도 답이 안 나오겠네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것만 전체인 줄 알아요. 코끼리 코를 만져도 안 보이니까 이거 뱀인가 보다. 귀를 만지는 사람은 이거 큰 매트인가 보다. 상아 끝에를 만지면 이거 화살촉인가 보다. 와 이거 벽인가 보다. 나무인가 이거? 기둥 엄청나게 큰 다리네. 꼬리를 만지면 이거 노끈인가 보다. 무슨 말입니까? 교사는 포괄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포괄적으로. 신학은 어느 하나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포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중구난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적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코끼리를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괄적 사고는 언제나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겸비한 자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도 교리를 하고 있지만, 교리를 연구하고 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오늘도 이 교리가 과연 성경적인 게 맞을까? 라고 저는 계속 고민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고여버려요. 고여버리면 썩어버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돼요. 교리를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포괄적으로 사고하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코끼리를 가르쳐 주셔야죠.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이거는 뱀이야, 이건 화살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도 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포괄적 사고를 이해하시고 도미노 사건을 이해하셔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진 설계 정확히 박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야,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종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건히 붙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전인으로 뭔가를 깨달았으니 깨달은 바대로 살아내시고 특별히 감정을 건드리셔서 갈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좀 더 배우고 싶다 갈망하시고 그 갈망이 의지가 되어서 실제로 행동을 취하는 조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교리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수박을 겉핥았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깨달았다면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며 이 깨달음을 통하여 내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날 때 이 포괄적인 교리적 관점과 사고를 계속 심어줌을 통하여 그 아이들도 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서 구원해 받고 함께 교회가 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사분들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